일산 쪽을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곳에 차들이 이렇게 딱 주차돼서 가방 이렇게 해서 주차하면서 계속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못 하는 곳인가 보니까 복권 사는 곳이 유명한 그런 저 덕이 초등학교 있는데 복권 그렇게 당첨률이 높은 그런 가게가 앞에 있다고 사람들이 계속 차를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있어요. 떠나면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생에 지금 한번 일확천금의 그 기회를 잡아보려고 지금 복권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그 사람의 행복이 되는 거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는 뭐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통계에 보면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98% 이상인가? 굉장히 프로테인이 높은 9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복권 당첨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을 보니까 90% 이상이 다 폐가망신. 제일 먼저 돈이 생기니까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 돈이 들어오니까 부부 사이가 깨지기 시작해. 이유는 왜? 돈이 있는데 더 잘생기고 더 예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보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경마 이런 쪽으로 폐가망신. 그래서 인생이 아주 피폐하게 되는 것을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그렇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모든 사람들은 다 일확천금의 어떤 기회를 노리면서 그 기회가 자기한테 왔으면 하면서 그렇게 줄을 서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왔을 때는 기회가 저주가 되어버려요. 불행이 되어버려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은 행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기회가 하나님의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사람은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중간에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들려요. 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의 목적지를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여행을 해요. 근데 여리고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하는 반대편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내려와요. 구태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여리고에 내려와서 일부러 들리셔서 여리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소경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군중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요람하면서 막 가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뭔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지나간다. 막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그래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이 기회를 놓칠까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좀 해라고. 지금 사람들도 누구를 보려고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구름대처럼 누구를 보려고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분을 보려고 달려가는데 여기서 막 소경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난동 비슷하게 부리니까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꾸짖고 윽박지를 합니다. 그러자 소경이 그 소리 듣고 움츠러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찾았는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소리를 듣고 멈추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어요. 저를 데려오너라. 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눈이 떠졌어요. 손이 이루어졌어요. 말씀과 동시에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경은 어떻게 자신의 그 소원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는가? 첫 번째, 이 소경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 나사렛, 평소에 이 소경은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유대 사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바다했어요.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 막 선풍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는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일으키며 38년 된 난진병이도 일으키며 바다를 걷고 물고기 2마리 왔다고 그러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 보낸 구원자라고 하더라. 소문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었어.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는 소경이라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께서 자기 앞에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을 꾸었습니다. 내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예수라는 분이, 내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분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앞에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갈망, 이 소원을 가지고 그는 날마다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에 그 유행어가 뭐였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꿈꾸며 소망하며 갈망하던 어느 날, 그렇게 소원하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결코 놓칠 수가 없다. 이 천재이루의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얼마나 소망하며 얼마나 갈망하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지금 내 앞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팍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 정말 얼마나 그 일생일대에 이 기회를 놓칠세라. 그래서 얼마나 절박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나사렛 예수를 불렀겠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니까 글자 읽듯이 읽지만 이 소경의 그 심정,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 정말 꿈꾸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예수를 불렀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를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믿으니까 행동하고 행동하니까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임을 그가 확신하면서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몸부림을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예수께 나가는 그 길에, 그 과정에 사람들이 회방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해라! 떠들지 말아라! 지금 나도 예수라는 분을 봐야 되는데 시끄럽다, 조용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실망하고 여기서 낙심하고 여기서 포기해버리고 그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사람들의 회방과 사람들의 꾸짖음과 윽박지름이 있었지만, 질책이 있었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른 역본들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저가 뭐라고 그래요?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얼마나 그가 그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그러자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나름대로 다 예수를 보고자 달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간절한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나를 주목해줬으면, 나를 좀 만나줬으면, 나한테 시선이 좀 머물러줬으면, 다 거기 몰려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절박한 사역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의 소리도 아닌 소경의 외침을 들으셨어요. 소경을 위해서 발걸음을 멈춰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소경에게 주목하신 비결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소경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절박한 사정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한번 만나줬으면, 나에게 눈길 한번 줬으면, 나를 좀 터치해줬으면. 그러나 주님은 오직 소경의 소리를 듣고 소경을 위해서 멈추셨고 소경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소경은 제일 먼저 뭘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대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으로 약속한 하나님이 보낸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확신을 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살았다.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분이 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앞에 지나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이 정말 내 앞에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그 믿음을 뭘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어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정말 그렇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소경이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임을 믿고 확신하며 갈망하며 살다가 그분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렇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사실 때 스스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실 때 단 한 번도 본인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으로 영으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행하신 일을 예수님 안에 계신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실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할 행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살고 싶은 대로 혼자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몸을 성전하고 이 안에 계신 그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그런가 하는데 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에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공생에 사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영으로 예수님의 몸을 성전 삼고 이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일도 아버지가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도 아버지가 이 안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결코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9절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뭐라고요?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아버지가 영으로 예수님 안에 함께 계셨어요. 이것을 이름으로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영으로 함께 하셨어요. 같은 얘기. 그래서 이룰 것과 친히 나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자, 무엇을 행해야 될지 행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말할 것을 말해주셨어요. 예수는 한 번도 스스로 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거짓말할까요? 아니, 사실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이제 소경한테 가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을 만나게 되는 일도 아버지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왜?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살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는 행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한다. 나는 한 번도 자의로 살지 않았다. 스스로 살지 않았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소경의 마음을 이미 알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그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보고 계셨어요.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 구태여 예루살렘 가는 길에 내려와서 구태여 여리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일부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여리고로 이끄셨고 소경을 만나게 하셨고 소경의 소원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경에 어떤 믿음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소경에 어떤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된 인간을 구원하러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소경은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 속에는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로 약속의 어떤 조상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언급한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 말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모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오늘날의 복음인데 그것을 구약에는 새 언약, 그것을 다른 말로 소금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얻는 거래요. 그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소금 언약, 새 언약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으로 뭐 하겠다는 거,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가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었을 때에, 믿고 부르짖어 구할 때에 소경이 고침받은 것처럼 그 예수가 나의 죄값을 대속하여 죽으셨고 그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것을 부활로 증거하셨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누셨고 이제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신 성령을 내가 믿으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겠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 마음으로 살면 내가 은혜와 구원을 베풀겠다. 빛이 임하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겠다. 죄와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겠다. 네 마음이 천국되게 하겠다. 약속을 믿으면 이 약속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그 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뭘 믿으면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죄값이 다 지불이 되었고 다 갚아졌음을 부활로 증명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안에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겠다. 그리고 나를 성전 삼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성전 삼고 영으로 사신 것처럼 너희도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너희를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 마음으로 살면 어둠이 떠나가게 하겠다. 저주가 떠나가게 하겠다. 죄와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겠다. 천국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 약속해 주셨어. 우리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소응답해 주셔요. 소경이 하나님께서 소경의 믿음을 보셨잖아요. 소경의 마음을 보셨잖아요.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여리고로 내려가도록 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정말 눈물 나는 절박한 사정들이 다 그들인들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소경을 주고 가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뭔 줄 알아야 돼.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만나기를 여러분 갈망합니까? 그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기를 갈망합니까? 소경이 갈망했잖아요. 나라는 것만이라도 내 일생 가운데 그분이 내 앞에 지나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소원하고 갈망했잖아요. 어떤 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요? 소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부모님 손에 등 떠밀려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첫 번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때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계속 가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온다고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누구한테 온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리라.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오늘 소경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고 그 예수를 갈망하며 그 예수가 정말 내 앞에 지나가기라도 했으면 내 일생 단 한 번이라도 그 예수가 내 앞에 지나가기를 원했어. 바라는 자에게 오셨죠. 죄와 상관없이 성령은 누구한테 와요? 두 번째 성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오셨지만 죄를 계속하게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예수를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리라. 예수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만나기를 갈망합니까? 네. 믿고 소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만날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소경처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을 때에 나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분을 잡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소경이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면서 마음으로만 믿고 있고 예수 지나간다고 하니까 만났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눈길이 소경에게 머물렀을까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 믿음을 뭘로 나타내서 행동으로 나타낸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소경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고 소망하다가 예수를 만날 기회가 왔을 때 찾고 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주신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경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약속을 이루어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 오신 예수님, 나를 성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미 나사렛 땅에 이미 이 여리고 땅에 오신 예수님일지라도 그분을 불러서 그분의 눈이 나를 향하도록 그분이 나를 주목하도록 그분을 부르는 것처럼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이제 그분이 나를 주목하도록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불러야 돼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쌓고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쌓고 계셔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한테 이루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구하면, 약속을 이루달라고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덮어서 내 마음에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빛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죄와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굴 믿으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믿으면, 믿고 그 약속 이루달라고 구하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약속을 이루러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했을지라도 너희가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리라. 그래도 너희가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약속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소경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음을 알고 믿고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부르짖어 구함으로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내가 들었사오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사오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탕감하신 주님, 이제 성령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갈망합니다. 그 주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 안에 이미 오신 주님, 그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오니 내가 일생일대의 소경처럼 일생일대의 기회를 내가 들었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예수를 찾고 부르짖어 구하고 주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육신 안에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막히고 엉킨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심령들의 그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 오셔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보여주옵소서. 건강한 나를 생명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회복된 나를 생명 안에서 보게 하옵소서. 천국을 이룬 나를 생명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